주일날 아침 중년의 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참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아들한테 묻자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아침에 좀 푹 잠 좀 자고 싶고, 두 번째는 교회 가면 아무개 집사님 얼굴 볼 텐데 그분 얼굴만 보면 걔 스트레스가 돼서 가기 싫고, 세 번째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역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가는 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니까 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설교해야지 누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자고 우스갯소리로 만든 말입니다만 그만큼 목사도 때로는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왠지. 그런 날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교회 문을 누가 좀 그냥 쾅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그들이 게을리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바알 신이 아닌 참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여러 군데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7절 8절 말씀처럼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 율법에서 금하신 것들이에요. 또한 13절 14절 말씀처럼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봉헌물로 가져왔고, 또 자기가 처음에 서원했던 것과는 달리 흠 있는 짐승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참 드리기에 민망한 그런 형편없는 것들을 감히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껍데기만의 제사, 역겨운 제사는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제물,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 임금이요 왕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도 또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마음이 썩어 있는데 그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말들이 어떻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다시 하나님께 말대꾸하며 따박따박 대듭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그들이 코웃음치며 하는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는 절기 때마다 짐승을 깨끗이 씻고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제사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얼마나 귀찮고 지겹고 진절머리가 나는 거. 그들은 불평하며 말합니다. 그것도 코웃음 치면서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제사 다 때려치우라고, 나는 그런 제사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마지못해 1시간 겨우 억지로 때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차마 코웃음 치거나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맨날 똑같은 것 반복하고 지겹다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이 주일 예배조차도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대충 드리고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 상태도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배 인도하는 목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목사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주일 예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온전한 것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후 우리는 주일에 남은 시간을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마치 큰 숙제를 끝낸 것 마냥 시원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완전히 풀어져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빈둥빈둥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죄는 아마도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아닐까 싶어요. 주일날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다 하면서 그냥 풀어져 버리는 그런 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혹시 우리 자신의 왕국을 열심히 쌓느라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을 시간도 없고, 참 하루에 10분 엎드려서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 챙겨보고, 또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다 챙겨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애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안 가니까 분명히 아침에 늦게까지 늦잠 자고 또 하루 종일 충분히 잘 놀고 쉴 텐데, 저녁 먹고 이제 우리 저녁 예배,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애들 부르면은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제 막 숙제가 많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피로가 몰려오면서 막 하품하고 몸을 비비 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하루에 몇 시간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해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3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것이죠. 아이들이야 아직 어리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다가 하나님께는 마치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듯 겨우 짜투리 시간 조금 생색내며 떼어드리고, 또 그것조차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투덜대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중에 헌금을 따로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나머지 모든 돈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혜롭고 신실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식구들을 위해서는 100불, 200불, 어떤 분들은 1000불, 2000불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잘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가난한 자들 돕는 일에는 손을 벌벌 떨며 너무 인색하다면, 또는 아예 무관심하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함께 섬기려 하는 자라면, 실제로 우리는 돈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돈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돈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이며, 그만큼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라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마음 상태와 실제로는 별로 다르지 않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저주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서원한 것 똑바로 안 드리고 하나님을 속여 흠 있는 것으로 드린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와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은 구약시대에든 신약시대에든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예배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 평생에 걸쳐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벌써 수도 없이 불에 타 죽었어야 마땅한 자들이죠. 예배 빼먹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예배 시간 좀 늦게 오면은 불이 오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면은 불 내려오고, 꾸벅꾸벅 졸면은 불 내려오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버리면 불 내려오고, 헌금 대충 준비 안 하고 드리면 불 내려오고,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한 사람도 안 앉아 계실 것이고 저도 여기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100% 온전하지 못하고 늘 죄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큰 임금으로서 100% 온전히 공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는 그 질문에 힌트를 얻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장차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즉 하나님께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그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그 주관적인 마음 자세와 또 예배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는 구속사적인 사건 아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또는 문자 그대로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즉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그 자체요, 구약의 성전과 모든 제사와 제사장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런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곧 신약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고 경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100% 완전한 순종을 들이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불에 삼켜질 만한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가장 거룩한 제물로, 아무 흠없는 가장 완전한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받아야 마땅했던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고, 원래 저와 여러분을 삼켜야 마땅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불에 대신 삼킴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세상 수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옛날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 훨씬 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미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치며 억지로 마지못해 대충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기에 이 일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즐거운가, 감히 나 같은 자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사춘기 어린 자녀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삐딱하게 말대꾸하던 옛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원래 돌같이 딱딱하던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우리의 못된 마음, 냉랭한 마음을 이제 우리의 아버지와 주인과 큰 임금이 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드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 채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오히려 코웃음 치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제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아주 소수의 성도님들만 이렇게 본당에 모이고 또 대부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 겸손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도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섬기고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의 열매를, 찬송의 제사를 항상 올려드리고 손과 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아름답게 올려드리며 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사는 그런 복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하는 마음과 또 더럽고 악한 죄밖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주받고 불에 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저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쁘게 섬겨드리는 그러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문교회의 주일 예배가 더욱더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